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며 5월 한 달은 욥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제가 간단히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성신낭독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저는 미국 사람들의 가정은 좀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도 안 사주지요. 네가 돈이 있으면 네가 사서 네가 요금 내. 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가족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플 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간호하는 것을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들이고 요양원에 보내고 돈으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3살, 4살 정도 되어지면은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로 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야, 안 돼, no,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가부장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에게도 있고 그것이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서서히 그것을 배우면서, 그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도 물론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는 방법을 잘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서, 가정, 자녀, 이 모든 것들의 변화는 결국은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변화는 불가능한 것이고,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가정은,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다 바꿀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다 바꿀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생각하면서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다라면은 좋겠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삶이 무너졌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삶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사고의 소식을 듣고 갔을 때에 부모가, 또 자녀가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때 내 삶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이 잃게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삶이 무너진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무너진 것은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 반에 몇 명이지요? 영현이 몇 명이지? 30명. 그죠? 보통 요즘 한 30명 정도 되는구나. 그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에 78번까지 있었어요. 야구부까지 다 치면은 78, 79, 80번까지 갔어요. 심지어는 81까지 1, 2까지 간 거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17반까지 있었어요.
한 80명이 17반까지 한 학년에. 엄청 많았지요. 자, 30명이 있어요. 요즘 중학교도 석차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우리 중학교 때는 석차가 다 나왔어요. 자, 고등학교는 석차 나오지요? 안 나와요? 고등학교 안 나오는가? 자, 보세요. 1등하는 아이가 있으면 꼴등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전교 1등하는 아이가 있으면 전교 꼴등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28등하는 아이가 어느 날 시험을 쳤는데 30등 했어요. 갑자기 내가 꼴등이 되다니 충격이겠어요? 물론 충격이겠지요. 그러나 28등 하는 아이는 30등이 되어도 그렇게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아이고, 내가 28등 하나 30등 하나 뭐. 그런데 10등 하는 아이가 20등이 되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시험을 잘 못 쳐서 20등이 되었어요. 충격적이겠지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1등 하는 아이가 꼴등이 됐다. 엄청난 충격이겠지요. 반해서 꼴등 주위를 맴도는 아이들도 동창회 가면은 좋은 차 타고 온다고 합니다. 인생이 성공해서 오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끄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내적으로 순전하고 외적으로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악을 피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또한 부유한 자입니다. 그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복받은 사람인데, 신앙도 좋은 사람인데, 욥은 또한 명예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에서 큰 자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되어서 잔칫날이 있으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습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욥은 항상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제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양육하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화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있고 잔치가 있으면 온 형제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아들도 모이고 딸도 모였습니다. 얼마나 화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렇듯 열심히 바르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비참한 상태로 욥은 전략하게 되어집니다. 극심한 시험을 만날 때에 던져야 할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양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보면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욥의 신앙의 동기를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은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의 동기를 더럽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모두 거두어 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모두 한번 공격해 보아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10명의 자녀와 재산과 가축과 하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립니다. 천지지변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빼앗기고 가축과 하인들이 모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의 물질을 빼앗아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10명의 자녀의 생명도 빼앗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이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하는가?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욥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러나 오늘은 욥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욥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삶이 무너졌을 때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잔치를 베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은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욥, 그는 그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인생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준비하면서 일찍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똑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은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멍 때리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과제를 내어주어도 과제를 해오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국을 끓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할 수 없지요.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밥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국 식은 거 먹으면 먹었지,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면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봉사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을 때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욥은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믿음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들을 나의 생명보다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물질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물질이 사라졌다고 해서 신앙을 등한시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원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생명, 나의 생명보다 더 아끼죠. 그러나 욥은 이 상황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 하나님이 자녀를 데려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입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을 강의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합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는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조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들의 결혼식이 되어지면은 축포를 터뜨리고 장례식이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잘 산다라고 온 동네 잔치를 베풀고 합니다. 그들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놈들은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돈이 들어가면은 그들은 자녀의 결혼식 또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합니다. 동네 공원 곳곳에 가면은 앉아서 남자고 여자고 앉아서 다 이거 합니다. 즐기고 있죠. 쟤들 보니까 도박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카지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셨지만은
묶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나의 생명보다 아낀다는 것, 물질을 더 아낀다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포기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전함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면 그 행동과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인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인격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욕을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한다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과 행동이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격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인격이 있다면 한국에 국가적으로 국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같이 함께 갔던 김순호 목사님, 미국에 가면서부터 그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갈 때 시애틀을 경유했는데 그 시애틀은 자신의 큰딸이 사고 났던 장소입니다. 잠시 2시간 머물렀지만은 미국을 간다는 자체도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시애틀을 이름만 들어도 그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딸의 교통사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애틀에 간 지 2주 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갔을 때 아이는 이미 한번 수술을 하고 머리가 퉁퉁 부은 상태였습니다. 뇌사 상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뇌사 상태 가운데서 24시간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 기증으로 인해서 6명에게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미국에서 이 아이의 시신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교통사고 났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 아이가 6명의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그래서 공항으로 오는데 미국 경찰들이 호위를 합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차는 비행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그의 양옆의 자리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기내의 가장 높은 분이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격입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시신이 나오는데 통관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것이 또한 국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국격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신앙의 격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딱 발짝 엎드려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고 욥의 신앙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욥은 심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과 순종의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욥은 복 받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면서 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11조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물질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때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록 건강이 없지만은 내가 갈 수만 있다라면은 와서 무엇인가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합니다. 왜 합니까? 결정적인 때에 그 흘렸던 땀들은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은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땀 흘려 훈련받지 않은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나가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고된 훈련은 경기장에서 빛나게 되어지고 축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내가 극복해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고난은 내 몫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이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당대에 욥을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풍성한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서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또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복된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운 상황 가운데서 연습과 훈련이 있어지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실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주의 성령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는 신앙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새롭게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풍성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각 부서 위에 풍성한 교회 위에 올 한 달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